내용이 좀 오늘은 제목이 성령의 증거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보시면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성령의 증거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편지를 했어요. 첫 번째 대목에 보면 능력을 얻는 길 그런 어떤 이제 책을 통해서 그 책 속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언제나 성령은 인간의 의식에게 자신을 알린다. 이런 이제 대목을 읽고서리 그 대목에 대하여서 이제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오늘 이 단락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리신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언제나 함께 동행할 것이다.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얘기죠. 뭐 어떤 신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증거인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어떤 무엇인가 이란 의문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 이제 계속 그거에 따른 이제 질문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의문에 사실은 많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물체가 아니거든요. 영으로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활 환경에 나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인격 속에 언어 속에 다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이제 것이기 때문에 꼭 내가 하는 것 같고 또 내 자신이 뭘 잘해서 뭘 하는 것 같고 또 실패를 해도 내가 뭘 정말로 잘못해서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문점에 많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에 대하여서 좀 이제 설명을 해주고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 글에서 이 책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다양한 형태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게 이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이 글의 몇 가지 주장은 영적 증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 이제 성령의 증거이잖아요. 오늘 주제가 이렇게 성령의 증거인 이 주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은밀히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에는 그들이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혹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지도 않는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성령님이 하시는 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하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또 생각을 주시고 그러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시고 또 말씀이시고 또 이런 생각들이구나. 이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옛날에는 저도 성령님이 이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이게 오락가락 할 때가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애매한 그런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그런 애매모호한 왔다 갔다 한 그런 것이 싹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성령님이 일하시는데도 나는 잘 모르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잘 못 느낄 때가 많다. 그래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넘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런 미덕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오히려 자신에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믿기 일쑤이다. 그가 자신의 미덕들을 깨닫기 훨씬 전부터 주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아름다운 신앙적 성품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에게 미덕들이 없다고 슬퍼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일하시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선행적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적 은혜라는 이런 단어는 학적인 신학적인 어떤 그런 단어이지만 우리가 이제 뭐 선행을 하고 사랑 실천을 하고 또 내가 양보하고 이러는 것은 아우 빛이다 내지는 겸손합니다. 그분 정말 훌륭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다 그분에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적 은혜에 해당하는 것들의 예를 들자면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갈망 또 영원한 가치들을 향한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로 우리가 다 경험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뭔가 어떤 방향 설정이 되어서 그 설정되어진 방향으로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갈망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들은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또 죄를 깨닫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한가?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한가? 나는 왜 이렇게 뭐 특별히 음란한 그런 저그래 하지도 않았어요. 남녀 문제 그런 것도 없어요. 전혀. 없는데 내 속에는 그게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한가?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한가? 왜 이렇게 나는 아집적인가? 왜 이렇게 태만한가? 막 이런 게 막 마음에서 막 다 절실히 느껴지는 그것은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난 왜 이렇게 교만한가?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 절대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잘하고 있고 남보다 내가 낫고 남보다 내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교만이, 그 사람의 욕망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성령님이 함께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한가? 왜 이렇게 게으른가? 왜 이렇게 위선적인가? 그런 마음이 막 안에서 있으면서 괴로운 마음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적 은혜라는 것이 임해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이 세상에 그 오는 모든 부귀영화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참,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호의호식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뭔가 모르게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 같고 제 영혼을 내지는 제 인생을 뭔가 만족을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늘 느끼고 이런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 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광야를 이렇게 가다가 그런 그 메마른 그런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메마른 시간을 허락할 때는 정말 그 내 환경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서라도 내 마음에 그 위로 내지는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그럴 때는 뭐 노동을 많이 해서 막 그렇게 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힘든다 그런 뜻이죠.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100%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죄에 대한 혐오감, 또 혐오스러운 죄의 사슬에서 건진받기 바라는 마음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이런 알 수 없는 것들을 불러일으키시지만 이런 체험을 당하는 당사자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즉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늘 기쁘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슬픈 마음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통해서 뭘 이제 정리가 되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괴롭고 뭔가 세상에 그런 어떤 내 환경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는 거 있지 않아요? 그것은 광야에서 즉 광야 여정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어요. 어떤 광야의 어떤 한 시점을 지나면서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 즉 이긴 자들의 그 심령은 영혼은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은혜의 본질 성령님의 그 생명이 그 영혼의 지성소에 합일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물론 뭐 현실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자체는 있지만 그 영혼이 막 삭막하고 정말 그 광야 같은 그런 것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언제나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 영혼에 주입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주제가 성령의 증거이니까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언제든지 모세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형적인 진리로 볼 때 그러면 우리 실제적인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 앞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체험을 했다 해도 내 영혼은 굉장히 갈급할 수 있고 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고 또 뭔가의 세상 환경에서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런 생각에 잡히면서 굉장히 이제 힘드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게 이제 사실은 영적인 그런 어떤 광야에서 이제 메마른 단계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아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은 이분이 26인가 6인가 4살인가 아마
돌아가시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 16인가 7인가 수녀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생활이 길지가 않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약 한 7년을 이분이 메마른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그런 메마른 시간을 통하여 끊임없이 의지로 주님을 더 찾고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의지 훈련을 계속 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행하심과 다른 두 가지 행하심이 또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분이 자기 안에서 일하심을 반드시 의식하게 된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신생의 기적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신생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계속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또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 1서 5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사람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증언, 그래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거를 얘기해 준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다양한 그룹들의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특이한 체험들에 근거해 이 구절들을 해석했고 또 자신들의 해석을 잣대로 삼아 다른 모든 이들의 영적 주장들을 판단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방언 체험을 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 체험을 진하게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고 막 또 뭐 어떤 지혜가 생기고 막 그런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령의 전체의 역사를 자기가 체험한 곳에만 딱 국한시켜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맞지 않는 거고 성경적이지 않고 또 위험합니다. 이제 지금은 뭐 그 목사님은 고인이 되셨지만 옛날에 이제 그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이런 큰 교회들 막 성령 바람 불고 막 부흥하고 막 그럴 때면 주로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성령님을 만나라, 성령님의 역사다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표적이 방언에 다 되어 있는 방언에. 그러니까 방언을 할 줄 모르면 성령도 못 받았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참 그런 오판이 많았습니다. 오판이.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성인이 됐고요. 성인들은 방언을 다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다 방언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방언을 잘해야만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 방언 기도를 해야만이 된다.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자, 이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다양한 그룹들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특이한 체험들에 근거하여 이 구조들을 해석했고 자신들의 해석을 잣대로 삼아 다른 모든 이들의 영적 주장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은 나는 회심할 때 서 있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몸이 가벼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그룹은 음성이 들렸거나 빛을 보았다거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 위로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떤 지역의 신자들은 새 회심자는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성령이 함께 하신 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잣대를 다양한 형태로 여기다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빛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뭐 손이 이렇게 지나갔다. 뭐 그런데 그런 것은 그 사람의 개인에게 되어진 체험이지. 그게 잣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개신교가 참 그런 게 좀 더 많습니다. 막 그 개인 체험이 굉장히 많이 전체에 많이 반영이 되고 막 그런 그래서 이상한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이 요한 1서 5장 10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괴로운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또 갈망하는 마음도 생겨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계속 이렇게 압박하기도 하고 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저하고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때가 막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거든요. 예. 만약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뭐 그런 걸 이제 성령이 안 계시는 분들 저기 막 불신자들 이를테면 불신자들은 그냥 괴로우면은 세상적으로 막 풀어버리고 스트레스 풀어버리고 그런 정욕적인 것들로 풀어버리지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의 뿌리.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경우는 어떤 걸까?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에 뒤따르는 강렬한 감정의 양과 질을 잣대로 삼아 성령 충만을 판단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특별한 신체적 현상들, 특히 방언을 말하는 현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해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역을 위해 능력이나 강렬한 기쁨이 성령 충만을 판단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의 기준을 어떤 현상에만 이렇게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가라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체험하는 거기에 강력하게 부각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체 거기다가 다 이렇게 딱 틀에 맞추듯이 맞춰서 가다가 보니까 격결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한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런 이상한 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또 다 성경을 가지고 저희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 했어요. 또 왜곡시킨 거죠. 성경을 왜곡시킨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서 굉장히 자유자재로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자기 경험에 국한시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말들은 성경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인간 영혼의 본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토저 이분도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체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국한시키고 성령님이 거기에 다 국한되어 버리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죠. 그 다음 단락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마련이다. 새로 회심한 사람의 삶에서 즉시 이런저런 도덕적 변화들이 나타난다.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영적 혁명이 그의 외형적 행동의 혁명으로 드러난다. 복음 전도자들이 흔히 말하듯이 가장 집에 이제 가장이 회심하면 그 집의 고양이도 그것을 느끼게 된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빨리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돼요. 누구냐면은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입니다. 이분은 성령님이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회심할 때 어땠어요? 이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장차 망할성이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아요.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가야 되고, 이 세상은 앞으로 장차 망할 건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엄청 고민에 빠지면서 생명 외치면서 자기 집을 뛰쳐나오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철로역정은.
그러니까 막 그 가족들이 말이죠. 막 부인도 남편을 부르고 아이들도 막 아버지 어디로 가냐고 막 그런데 그거를 길을 다 탁 틀어막고 말이에요. 생명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그런 것으로 솔로역정이 시작되거든요. 그것은 그 본연이라고 하는 그분의 심령에 성령이 오셔서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첫 출발점을 그렇게 현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인물을 한번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분이 막 눈이 다 이렇게 막 장님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렬하게 성령님을 만났으면. 그래서 3일 밤낮 조화를 먹지 못하고 그 눈이 장님되어 가지고 어디 집가라는 구석에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딱 오시면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전에는 막 술 먹고 막 담배 먹고 막 그렇게 막 방탕하면서 뭐 세상적인 온갖 것 다 즐기면서 살았다면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태신앙인 내지는 뭐 아기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출애굽이 거의 20대 때 했어요. 20대 때. 그때 출애굽을 할 때 하고 나니까 딱 마음에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겠다. 11조를 꼭 하겠다. 이 공부하기 전이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막 그냥 주일학교, 성가대, 또 뭐 청년부, 하여튼 뭐 부서라는 부서는 다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봉사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교회 가면 저녁 어두워서야 집에 가는 거예요. 종일 교회에서 뭐 청년부, 성가대 연석, 또 주일학교, 뭐 교사들 모임, 그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 종일. 그렇게. 그런 변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한 집의 가장이 회심하면 그 집의 고양이도 다 저 사람 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정도로 외면적인 모습도 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동네 식료품점 주인도 느끼게 된다. 심지어 그가 자주 찾아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던 곳에 모이는 친구들도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던 저 친구가 발길을 끊는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네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는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에 대한 부차적인 증거일 뿐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아니고 성령의 증거도 아니다. 성령의 증거는 설명될 수 없는 거룩한 내적인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적인 것으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없다. 하나님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지만 시편 42편 7절에 나오죠.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옆에서 보는 세상 사람들은 회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있는지 더더욱 모른다. 자, 이 단락은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밖에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철로역정 쫀번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면에서 이분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 앞으로 망할 성이다. 앞으로 불타 없어질 세상이다. 그거를 식구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가냐? 남편 막 불러대고 막 부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본연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모른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신실에서 얘기하는 이긴 자들 또는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이긴 자가 되어진 분들 또 아직 광야 선상에 서서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과 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간 성도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은 성령님이 그 영혼 지성소에 합일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마음에 그 영의 성소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성령님이 계시는 차이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영의 지성소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깊이 끝까지 거기에 딱 멈춰버리거든요. 성령님이. 그렇게 되어진 분들이 이긴 자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의 내면의 영의 세계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이제 핵심 진리가 이제 있고 또 이긴 자들에게는 생명이 합일되고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 또 영혼의 생명의 포포수 이런 것은 이제 성인들의 책이라든가 진리를 통하여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하고 있지만 그거에 따르는 내용은 잘 몰라요. 얼마나 거기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지는 잘 모른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토저도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깊은 것을 다루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령께서 속삭임을 통해 그분의 신비로운 임재를 인간의 마음에 알려주시면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안다. 어떤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직접적 인식에 의해 알 수 있다. 자, 직접적인 인식 이런 단어들은요. 생명이 합일되어진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도 이 토저 이분 책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다 이런 책들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이분이 그의 기준이 이긴 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합일이 되어진 분들만이 자신을 알게 되는 거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알 수 있는 거죠. 폭포수 같이 막 그 감각적으로 막 머리에 기름이 훌훌 흐르고 말이죠. 시편 43편 말씀처럼. 성령께서 속삭임을 통해 그분의 신비로운 임재를 인간의 마음에 알려주시면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안다. 어떤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직접적 인식에 의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추론도 하지 않고 이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도 직접적 인식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직접적인 인식이라 의해서 알 수 있다. 이런 단어들은 계속 이분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글을 쓰냐 하면요. 합일이 되어진 상태에서만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일되어진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어떤 현상 또 성령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신가. 정말 그게 평강 덩어리 같고 말이죠. 전혀 두려움이 없고 신비적인 체험이죠. 신비적인 체험. 이런 증거는 사람의 영의 은밀한 부분 안에 있으며 증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곳에 존재한다.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이긴 자들 연구나 핵심 진리가 있고 성인들의 그런 깊은 영의 체험들을 우리가 조금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에서는 외적 증거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표적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긴 자들은 이 외적인 그 표적들 내지는 그런 어떤 드러나는 그런 힘의 발휘 있잖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제 그 책이 이제 만화로 나오긴 했는데요. 사부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만화로 나온 책. 시리즈로 쭉 나왔는데요. 그게 사부님이 이긴 자예요. 사부님이. 이 사부님이 그 수도사님들 그 보보 이렇게 세 명의 수도사들이 출연하고 이제 그 사부님을 중심으로 그런 이제 내용이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수도사들 제자 수도사들은 이 사부님이 체험하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참 재밌게 만화를 읽었어요. 그래서 사부님이 막 급한 환자 막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러면 요즘 사람들 같이 막 손을 붙잡고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안수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병이 나을지 이런 거 안 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내지는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살릴 겁니다. 그러고 가버려요. 근데 그 아들이 병이 났어요. 그 자녀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마치 오늘 그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처럼 죽은 아들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구약이 이긴 자 아닙니까, 엘리사도. 이런 그 강력한 능력이 뭐 시끌벅적 그렇게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냥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그거를 100% 믿어버리고. 그 합일되어진 분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어떤 그런 표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큰 비중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들의 믿음은 성령님이 하신다. 진심으로요. 뭐야, 지식적으로, 뭐, 생각 속으로 그게 아니라요. 예?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핵심 진리, 이런 진리가 사실은 이런 책들을 정말로 이렇게 내용을, 특히 이제 저는 이 토조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내용을 지금 쓴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핵심 진리가 있고 또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긴 자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고 또 그분들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향적인 거와 외향적인 거 두 개를 나눠서 볼 때에 내향적인 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져 있지 외향적인 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향적인 것보다 외향적인 게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네. 그래서 더 좀 헛 사역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쥐 같은 그런 사역을 많이 하는 거죠. 상급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외향적인 게 더 많은 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내면적으로 뭐 온갖 교만과 태만과 아집과 질투와 뭐 포악과 음란과 그런 것이 들끓어도 별로 그게 인식이 잘 안 돼요. 양심이 어둡다라는 뜻이거든요. 참 슬픈 일이죠. 그 광야의 성도와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의 차이점이 이렇다. 또 오늘 이제 주제처럼 성령의 증거, 이 성령의 증거는 곧이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으로 옵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것은 표적으로 드러나고 내향적인 것은 생명의 합일로서 그것이 종착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눈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있고 또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구분할 때 잣대가 되어야 할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현대주의자인가 아니면 복음주의자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참된 기준은 기독교를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공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과 단순한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부분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행하심이 참된 믿음의 뿌리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어져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성령의 체험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성령께서 영의 성소에 임하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영혼은 거기에 부합한 만큼 내적으로 영적으로 느끼고 그만큼 외향적인 행실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성도들도 인격적으로나 내지는 도덕적인 굉장히 반듯한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저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할 정도의 이상한 그런 인격 내지는 외향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성도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 체험 중에 광야에서 신앙, 즉 성령의 체험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는 광야의 과정에서 모든 연단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의 지성소에 합일되셔서 내적으로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강력한 성령의 폭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신비적인 폭주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라든가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막 지키기 어려운 그런 딱딱한 말씀들 있지 않아요? 그것을 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안에 내면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런 행실로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그런 잔너 기용 이런 부인이라 이런 분들의 그냥 폭발적인 빛된 행실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광야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로서는 나타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영의 지성소 즉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밝은 빛된 그러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광야의 연단 과정과 그 사람의 영적 성장 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볼 수 있다면 첫 번째 연단 마치고 신광야에 있는 사람과 두 번째 연단 마치고 자아 깨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어떤 인격적인 내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도덕적인 그런 것이 다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광야에서도 굉장히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이제 그분 돌아가셨지만 가톨릭 이태석 신부님 이런 분들은 이긴 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자기 일생을 거다가 바쳐가지고 빛을 확 드러내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죠. 이제 여기 가면은 송도 복음병원이 있어요. 거기도 창시자가 장기로 박사님 아닙니까? 네, 장기로 박사님. 그런 분들도 어떤 의학계에서 이제 밝은 빛을 비추시면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책에 보면 바보 의사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어떤 한 틈에서 빛을 확 드러내어서 자기 일생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거의 다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 그러한 분들로서 우리가 영적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영적인 성장이 다들 높낮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에 국한시켜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도 철회역정에 보면 허와시 또 의욕성 허와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도 크게 세 차례의 시련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제 좀 더 완전해서 완덕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주 그런 깊은 영적인 내용과 또 천국에도 삼층천에 가도 이게 쭉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보좌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또 그런 위대한 성인들이 많이 있는 중에서도 특출난 그런 성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뼈라를 통과해서 미지의 시련을 통과해서 뼈라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그런 성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증거라는 것은 이렇게 큰 범위 안에서 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봐야지 왜곡되어진 길 또 어떤 독단적인 그런 것으로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또 괴로워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또 어떤 생각을 주실 때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는 거 진리 중심적인 것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왜곡되어진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바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고 또 더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이건 열매 되시는 그런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연초